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짧지도 않네요. 보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멘. 네, 우리 이제부터 에베소서의 본격적인 시작부를 함께 나눕니다. 이 에베소서의 시작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2장 10절까지. 이 시작부에 해당하는데, 이 시작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찬양 부분과 기도의 부분으로 나뉘어요. 1장 3절부터 1장 14절까지 무려 12절에 해당하는 11절인가 12절에 해당하는 이 본문이 찬양에 해당하는 본문이고요.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 해당하는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찬양 부분의 가장 엑기스, 요약과 같은 본문이죠. 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요,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송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긴 찬양문을 개역 개정판은 지금 5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해놨지만 놀랍게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이 긴 본문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든이라는 한 학자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어에서 내가 접한 가장 괴물 같은 문장 조합이다. 기승전결도 없고요. 추상적인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한참을 읽었어요.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깊이 이해하려면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막 나열을 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쉬지 않고. 마치 어린이날 선물을 받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횡설수설하면서 이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이 신비로운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폭발한 겁니다.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폭포수와 같이 쉴 새 없이 구술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받아 적고 있는 바울의 제자는 쉼표를 찍을 여유도 없었고 마침표를 찍을 여유도 없이 이 사도 바울의 폭발하고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적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상력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감격을 깊이 느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세상이 주는 선물은요, 우리를 환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찬양. 제가 초신자일 때요, 찬양하는 게 그렇게 불편했어요. 목사님 계셔서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초신자일 때 이렇게 찬양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니 옆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노래를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해요. 노래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좀 리듬감 있게, 우리 박순 집사님 표현대로 그루브도 좀 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어색해요.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이 되고. 그래서 일부러 예배에 늦게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음악이 아니에요.
영혼의 언어고 영혼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하나가 돼서 전인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전인적 반응, 이게 찬양이다. 그것이 누구는 음악으로도 나오고 시로도 나오고 누구는 춤으로도 나오고 헌신, 헌물로도 나오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우리의 전인적인 반응. 제가 한번 TV를 보다가 공유 아시죠? 공유. 연예인.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분 계시죠? 그분 팬사인회를 보는데 팬사인회를 보는데 정말 거기에 수많은 여성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플랜카드도 준비를 하고 막 긴장이 되어서 막 서로 떠들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그 공유가 등장하자마자 일제히 그 수많은 여성들이 한 목소리로 오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게 찬양이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그 공유를 보는 순간 그들 안에 있던 모든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오빠라는 단어 하나에 다 녹여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마치 태양 앞에 있는 눈덩이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들이 다 녹아지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찬양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아요, 생각이. 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갓난아기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인 부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닭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행복해서 웃는 것일까요? 웃으니까 행복한 것일까요? 어렵죠? 저는 둘 다 맞는 말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웃음이 행복보다 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행복해지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 행복보다 우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데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그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이에요. 화가 나는데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내가 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할 때 시험을 얼마 남지 않고 제가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저희 아내랑 저희 애들 다 저희 뉴욕에 있는 처가집에 보내고 저 혼자 제 방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험을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그러고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제 방에서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후가 되니까요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방에서 공부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씻지 않고 3일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3일까지도 아니에요. 하루만 씻지 않아 보세요. 샴푸 냄새 다 사라집니다. 비누 냄새 다 사라져요. 향수 반나절이면 다 사라집니다.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더러워지는 존재고요.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행복해지는 법이란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이 공간 안에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누구는 하품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장소 가운데 있는데 왜 누구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하품의 눈물을 흘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그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고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듯이 이 공간에 들어오셨으면 이 자리에 계신 그 임재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 임재의 문을 여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찬양.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내 길이 막히고 우겨쌈을 당해서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양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신실하심을 높여드릴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끈들과 사슬들과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찬양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선곡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목사님과 저는 정말 한 몸이구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우리 인생의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라. 찬양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비결이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1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 찬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spiritual blessing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좀 실망하셨어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물질의 복, 배우자의 복, 승진의 복과 같은 현세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현세적인 복도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와 같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령한 spiritual, 영적인 복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행복은 이 영적인 복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2010년 8월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염유식 교수 연구팀이요, 서울 시민 1024명의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1위가 뭐였을까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돈입니다, 돈. 2위가 가족이에요.
가족보다 돈이 더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많은 사람이요, 1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무려 16% 정도는 50억 원에서 10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1000억 정도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의 평균을 내보니까 21억 원이 나옵니다. 21억 원. 평균이에요. 이 21억 원은요, 대한민국 상위 1%의 기준이 되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위 1%가 누리는 자산이 21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균치입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상위 1%만 갖고 있는 자산을 가져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이 응답자의 실질적 가계 소득하고 행복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가계 소득이 0원에서 4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정비례하게 증가를 합니다. 행복도가. 그러다가 400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행복도가 소득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가 돼요. 400부터. 그러니까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행복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680만 원이 되니까 그제서부터 조금씩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때 월급 많은 사람 안 부러워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행복도랑은 어느 지점이 지나가게 되면요, 우리의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나와요. 그 이유를 UC 리버사이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소니아 류보머스키 교수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 소니아 류보머스키 교수는요, 이 이유를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Hedonic adaptation이에요. 이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어떤 쾌락을 경험을 하면요, 금방 그 쾌락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쾌락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차 샀을 때요, 똑같아요. 새 차 사면 한 두세 달 가면 적응이 되잖아요. 행복감이 증대되다가 적응이 되면서 그 행복감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향성, 이것을 이제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행복이 함께 증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왠지 아세요? 이 소니아 교수님은 히도닉 어댑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더 근본적인 이유, 왜 인간은 쾌락을 가져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20억 원하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꾸실 분 계세요? 액수가 좀 짠가요? 그럼 100억. 100억하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꾸실 분이 계셔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20억보다 100억보다 아니 1000억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천하, 온 천하를 얻어도요, 이 천하의 가치가 내 생명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억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더 가치가 큰 존재니까.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천하의 모든 것보다 내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천하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새 옷을 얻을 때보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때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음식을 맛볼 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때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광활한 토지를 소유할 때보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사람은 세상보다 더 크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천하, 하늘 아래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서는 감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저는 그와 같은 신령한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런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그 안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단숨에 이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서 찬송하고 있는 이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데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이 폭발적인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복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사실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천억, 아니 몇 조가, 천하의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해도 결단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이 신령한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야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동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죄가 만날 때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인간들은요, 다 진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 운명이에요. 간혹가다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죄인이라고 그러냐. 나같이만 살라고 해라. 누구누구는 맨날 그러고 사는데 나 봐라. 자기 친구 또는 내 주변 사람과 나의 거룩함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내 친구가 아니에요. 윤리 교과서도 아닙니다. 이 땅의 법도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과 죄는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죄인된 우리의 진멸을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멸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죽어 진멸해야만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기독교 역사나 진정한 성령의 부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앞에 벌벌벌 떠는 회개가 나올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뼈저리게 느껴질 때 진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그 앞에 필연적인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생생하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찬양이 아니라 비명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비명이 아니라 찬양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내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이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진멸하셔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실 수 없는 이 딜레마.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룩하신, 거룩의 기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대표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진멸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 이 신령한 복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함이 바로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탕자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prodigal son이라고 얘기합니다. prodigal son. 이 prodigal이라는 단어는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자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prodigal son. 방탕한 아들. 이게 탕자의 의미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요, 이 prodigal son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prodigal이란 단어는 비유 속에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리는 단어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prodigal father, 탕부이시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는 이겁니다.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탕진한 하나님의 아들.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낌없이 타락한, 탕진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기 위해서 쏟아부으신 이 하나님의 무모한 prodigal한 grace. 이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어쩔 줄 몰라면서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복,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예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복을 온전히 받지를 않아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고의로 사람을 괴롭혔거나 외도를 했거나 심지어 살해를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면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것을 제가 깊이 묵상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무모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받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랬더니요, 제 마음에 정말 신비로운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오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것을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머리에서 이제 우리의 가슴과 영혼 가운데로 내려와야 됩니다. 매 순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을 의지적으로 다시 한번 받으십시오.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이 주는 이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